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풍족한 어느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하면 뭐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 풍족하게 풍성하게 많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얻었다면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고 늘 삶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표현구절로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 이 영생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식의 수준이 높고 물질이 풍족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너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 것 같구나.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거야. 물질 다 팔아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의 핵심은요,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그것 때문에 너는 힘드니까 다 팔아 나눠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구원의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실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죠.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하는 부족한 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으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보통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이후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면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될까요? 홈리스를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다 줘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야. 아, 내가 딱 팔아서 나눠주면 나는 뭐야? 나는 거지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인 채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청년에게 근심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더욱 심란해서 걱정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으로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진 물질,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만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그 어떤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것 물질 문제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부자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부자 청년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르게 물질을 모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가 뭐예요? 네? 세무원이에요, 세무원. 돈 걷어들이는 사람,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세무서장인 것 같아요. 높은 직책인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원하는 물질을 주고 난 나머지를 전부 자기 것으로 착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았다고 그러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의 높은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물질에 집착했으면 이런 부자가 됐을까 그런 말이죠. 알만하잖아요, 그죠? 네. 세리가 부자였으니까 알만하잖아요. 아무리 안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퍼먹으면서까지 물질에 집착해서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과 같은 어떤 공허함은 있었던 것이에요. 뭔지 부족하지만 한 가지가 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느꼈다 그 말이죠. 물질적인 삶은 풍요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길거리에 삭개오가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삭개오는 키가 아마 작았던 모양이에요. 한 150 정도 됐을까.
하여튼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예,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새 우리 개정 성경에는 다른 의미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큰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에 묻혀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야. 저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야. 저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로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봅니다. zac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고 싶어. 그 말이에요. 하루 저녁 쉬고 가겠다 그 말이죠. zac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풍성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zac개오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걷어들인 적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zac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물질적인 집착과 불의함을 비워버렸던 거죠. 그 한 가지,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 zac개오도 있었는데 그 zac개오는 그것을 비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zac개오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비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 돌아갔지만 도리어 그동안 악착같이 쥐고 살았던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렸던 이 zac개오, 예,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 다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뻤다는 거죠. 아니, 내 자산을 반뚝 잘라서 남 도와주고 그리고 4배를 갚겠다고 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집착했을 때는, 자기 재산을 집착했을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zac개오는 그것을 내어놓으니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물질이 풍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풍족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언제든지 비워놓고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zac개오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 그것이 zac개오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무엇인가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zac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거죠. zac개오에게 영생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선한 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이 zac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방해가 되는 그 불의와 그리고 죄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그의 행위와 시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족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리고 zac개오와 같이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물질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물질이 풍족하든지 또 없든지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때요?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지키니라.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니라.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자랑과 허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성격이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거죠. 방해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따름을 맡고 있는 그 어떤 방해되는 한 가지라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려서도 나머지 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는데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쫓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우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의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부자였고 말이죠.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을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봤어요. 그거는요,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또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벌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참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 젊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물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요, 물질에 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일의 목표와 가치관을 두기만 한다면, 그렇게 두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예, 말씀대로 그래, 우리가 물질 다 포기하고 물질 그거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는데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29절에 그것을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영원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 외에 더 큰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불과 저는요 앞으로 40년도 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 100살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짜가 더 짧게 남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만 추구하고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목표나 가치관을 물질에 두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목표를 두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그걸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먼저 두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그렇죠. 그죠? 주님이 다 버리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됐다면 이 말이 되겠어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추구해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행복도 주님의 의와 그리고 화평 그리고 진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경력 오래됐다고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30년 40년 예수 믿어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즉 영생은 영적으로 먼저 된 성도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먼저 나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림과 비움의 삶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려놓음에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런 말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건강하고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다가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뭐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니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점점 낙오자가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버림이고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주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참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신 줄로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빈자리에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의 부족한 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살피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주님으로 체험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